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다가온 그런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한 번 은혜 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지속적인 그런 복음이 여러분의 그 상태를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으로 좀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라고 지난주 심야 기도 때 들은 내용이죠. 지난주 심야 기도 때 들은 내용, 장로의 수련의 1강이 증인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 서론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론에 보면 나의 상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 알게 모르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갖고 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는 것 같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게 삶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정말 그 복음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주려면 뭐가 돼야 되냐? 24시 기도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근데 그 24시 기도 시스템 중에 저는 그거를 복음 24시 시스템으로, 그래서 복음 24시 되니까 저는 그 각인이 바뀌더라는 거, 그 뿌리가 바뀌더라는 거, 체질이 바뀌더라는 거, 그러면서 증거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게 나의 상태를 바꾸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 누구나 크고 적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깊게 뿌리 내려서 상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완전 삶이 돼가지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베드로의 복음 누림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묵상하는 중에 정말 그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훈련시킨 모습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 승리 못 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구원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의지하면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실제로 베드로가 맛을 봤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로 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베드로가 누렸던 그리스도 중에 그 한 두 군데가 이렇게 믿음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설명하잖아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거기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15개 사람이 몰려온 사람에게 간증을 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다윗이 설명했던 시편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죽고 그가 뼈가 썩지 않고 부활했던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전에는 그냥 뭐 동전이나 던져주고 뭐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정말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를 갖고 있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왜 우리의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을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뭐 열심히 경건하고 기도하고 뭐 노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게 3장 16절이에요. 전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 정말 그 설교의 주제로 얘기했던 그리스도,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확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누렸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바울의 내용, 그 복음 누림은 성령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인데 새사람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오늘은 육체 일에 살 거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거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두 번째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육체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 일과 성령의 열매. 이거는 여러분 삶에 어떤 뭐랄까 공존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삶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일을 따를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 뭐가? 가교거든요, 가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일에 걸려들지 않는다. 언제? 성령 따라 살면. 성령 따라 살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율법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 나눴던 이 바울의 복음 누림, 바울의 복음 누림부터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 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난 거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완전 인생이 터닝된 거죠. 완전히 유대기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래던 모습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담내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두고 자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걸 두고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설명드렸죠? 정말 최고 지식이라는 거.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죄와 저주로 오는 고통 해결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사단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운명 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이 정말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갖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굉장히 배경이나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8절에 그리스도를 얻었고 9절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발견됐다는 것은 확인했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삶에 누렸다는 거죠. 아는 거로 최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 같지는 않고 실제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저는 이 복음을 좀 누려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아주 실제로 다가와요. 야, 정말 그 복음 안에 성령 안에 그 부하는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서 감사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거를 정말 현장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모든 걸 풀어내잖아요. 술 취함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하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는 거,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같으면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낌으로만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우리가 그래도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오력으로 나왔잖아요. 오력. 그리고 그 오력은 누굴 통해서 설명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요셉. 그러면 오력이 오는데 영력이잖아요. 영력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의 형제들, 배달인 형제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거기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력이에요. 감옥 갔는데도 거기에 눌리지 않아. 총리로 서서 총리가 됐는데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노예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자기가 성공한 위치에 있다 해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영력이죠. 영력. 그러면서 지력. 얼마나 지혜롭게 정말 노예로 살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걸 해석했잖아요. 그걸 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그런 게 온다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메시지 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마차 타고 가는 사람에 앞서서 달려갔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건강이라니까. 요셉이 110세 살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100세까지 무난하게 저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있잖아요.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그러면 뭐요? 영력 있죠, 지력 있죠, 체력 있지만 뭐가 따라와요? 경제력은 따라오게 돼 있죠. 경제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력, 인간관계, 대부분 어디에 상처받아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거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그런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잡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완전 승리할 텐데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문제 속에.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복음 누림이니까 어떻게 문제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문제 속에 들어가?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이잖아요. 왜 문제 속에 들어갔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죠? 12절 13절 14절 성령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텐데 성령 의지를 안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근데 성령 한두 번 의지한다 이게 아니고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 지름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들어있다니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 누림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꾸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러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에덴을 잃어버리는, 에덴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장악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래서 이것이 인생,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가 있으면 모든 문제 오잖아요. 결과로 온 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이잖아요. 거기서 온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결과로 온 내용이 오늘 육체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육체의 일 여기에 14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참고할 거 있어요. 오늘 육체의 일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할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 이걸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서 그 1장 28절에서 32절에는 21가지가 나옵니다. 21가지. 그 개수가 몇 개 차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 이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교재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교재를 참고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정말 이 구원받았는데도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보다 그 점쟁이보다 성령 인도가 더 확실하다면 왜 찾아가겠어요? 성령 인도가 나를 안 채워주니까 자꾸 찾아가잖아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자꾸 어떤 누구는 누구 파고 난 누굴 좋아하고 막 이런 당짓는 거, 분열, 또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이런 육체의 일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는 왜 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인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죠. 성령을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을 받았는데 그분의 거기에 자꾸 뭘 쏟느냐?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는 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14절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느냐? 성령 인도받는 걸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성령 인도받는 거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육체의 일로 자꾸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 예수를 보내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했는데, 자, 그 일을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그 육체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고, 그 피를 흘리사 우리의 원죄 자본죄 조상들을 끝내고,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에 나오죠. 어떻든 이것을 답으로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답을 줬어요. 답을. 확실한 답.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특별히 15절 16절 그 다음에 18절, 이 18절이 핵심 포인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19절 21절이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분이 주인 됐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읽을 때 그게 보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을 때 뭐가 보여야 되느냐? 쫙 연결돼서 보여야 돼요.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리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만났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리고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한다니까.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그래서 저는 성령님은 전혀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면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인도 받아 보면요, 뭐 여러 핑계 대고 이런 핑계 대고 자꾸 만남이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뭐 안 만나면 지만 손해지 뭐.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남이 연결해서 16, 17절, 26절, 27절에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래서 성령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 그냥 이걸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계속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모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내라.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시켜서 거기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되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되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승리케 하시고 그 사단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히 끝내버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아야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그리스도를 완전히 탐나면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로 완전히 탐나고, 그래서 그 이름만 고백 선포하면 뭐가 돼요?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나 여러분의 배경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열매가 맺는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좀 앞에 전제가 뭐예요? 거기에 앞에 전제를 놓고 인도받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배경이 필요치 않다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한다면. 근데 의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의 열매 거기에 나오죠. 예, 사랑과 오직 선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뭐가 자꾸 느껴지느냐? 사랑.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요절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요절이 떠오르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예수 믿는 행복을 언제 알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제사함의 길이 되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었다는 사실, 그거 알게 될 때, 그래서 근본 문제 끝났다는 거.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저는 그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여러분과 의논했습니까? 여러분과 상의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과 의논해서 하게 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상의해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 어떤 자리에 있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희락, 그리고 화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면서 오래 참음.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 누리면요, 상대에 대해서 이해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져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되어진다니까, 기다려진다니까. 그리고 자비, 양선,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나와진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요, 내가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오래 참아지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배려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생겨요. 그게 자꾸 뭔가 상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정말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양선, 착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이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충성이란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누리시면 저는 어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인정받고 존중하는. 왜냐하면 충성,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일 맡겨도 일 제대로 해, 제대로 처리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요.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절제할 걸 절제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제목만 한번 묵상을 해봐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렇게, 지난주는 제가 꽉 안 썼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옛사람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사람을 입기는커녕 옛사람, 그런 모습에서, 근데 옛사람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그 말씀은 교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하고 좀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궁극 목적은 뭐예요? 궁극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육체의 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그 내용을 이렇게 상고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행여나 조금 안 되는 분이 있다면 24절을 조금 붙잡을 필요 있어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요. 자꾸 뭔가 내 것이, 내 어떤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이게 자꾸 나서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우리 바울이 누렸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복음 누림 속에 바울의 복음 누림의 실제를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에 계속 아버지에 연루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누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를, 우리 내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